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복받을 사람들의 삶, 마지막 날에 복받을 사람들의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입니다. 교회력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교회력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에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력에 따르면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이고 대림절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는 새해가 됩니다. 교회력에서 이 마지막 주를 우리가 왕국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왕국주일에는 꼭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초림이 있고 또 하나는 재림이 있습니다.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는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초림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풀어서 말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초림과 달리 이 재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왕 중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세요. 31절 보면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초림 때 우리를 찾아오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34절 가보세요. 재림 때에는 뭐가 되어 계십니까? 임금이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임금이 되셔서, 쉽게 말하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왕이란 말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우스입니다. 뜻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재림 때에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성경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성경의 시작은 무엇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말로 끝나죠?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 약속으로 끝납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모든 진리는 다 믿어도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결론을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까? 오늘 마태복음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31절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초림 때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시는데, 그때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독사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모두에게 존경받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두에게 존경받는 모습으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으셔서 만물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영광의 보좌 그랬습니다. 이 심판의 자리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앉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오직 주님만 앉으실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앉으셨을 때에 천사들이 사방으로 가서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 민족들을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32절, 33절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다 천사들을 불러,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을 두 종류로 나누십니다. 두 종류로 구분하십니다. 그 구분하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아포리조예요. 이 말은 아포와 호리조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포는 분리한다, 구분한다 이런 뜻이고, 호리조는 경계를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구분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 여긴데 그리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구분하고 경계를 세워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분하는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이 천사를 시켜서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시고, 이 경계를 이쪽에서 넘어갈 수 없고 이 사람이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경계를 명확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은 목자들처럼 두 편으로 나누시는데 양편과 염소편으로 나누십니다. 양편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염소편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걸 기준으로 왼편에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복을 주실, 마지막 날에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쫓겨나 저주를 받고 영원한 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 들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벌에 처해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자세히 알려줍니다. 마지막 날에 복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벌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은 마지막 날에 복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복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에 복 받을, 영원한 복을 받을 사람들이, 이 양편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37절 보세요.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마지막 날에 복 받을 사람, 칭찬받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칭찬받고 복 받으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세상에게 속한 자는 마지막 날에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대적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칭찬을 받고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인이 중병에 걸렸어요. 병상에 누워 있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천국문에 가게 됐습니다. 그녀가 천국문 앞으로 오자 천사가 다가와서 생명책을 뒤집니다. 한참을 뒤지던 천사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인의 이름이 여기 없습니다. 뭐라고요? 제 이름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천사가 다시 생명책을 뒤집니다. 그러더니 같은 대답을 합니다. 부인의 이름은 여기 없습니다. 왜 없단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내 이름이 여기 없단 말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구원을 위해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부인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납니다. 온 몸은 식은땀 범벅이 되어 있고 그는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목자로 영접합니다.
주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초대를 무시하고 거절했단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다. 너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 복음을 전했지만 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단다.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지만 너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단다. 구원은 얼마든지 너의 것이 될 수 있었지만 너는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갔단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이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거절했고 복음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은 예외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복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무조건 다 마지막 날에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 오른편에 있던 양편에 있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44절 보세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까?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뿐, 입으로만 예수님에 대한 영접 기도를 드렸을 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마지막 날에 정말 안타깝게도 마지막 날에 저주와 심판을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쓰신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영접하고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아니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 고백으로만, 우리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 편으로 나눕니다. 양편은 어떤 사람들이냐? 양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프로바톤입니다. 뜻은 목자가 쉽게 이끌 수 있는 어린 양을 뜻합니다. 반대로 염소는 헬라 말로 에리포스입니다. 목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고집센 젊은 염소를 말합니다. 양도 염소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목자로 영접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이냐, 주님이 쉽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판단을 고집하고 자기 경험을 고집하는 사람이냐, 이것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점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증거, 그건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바로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고 칭찬받을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 듣고 복을 받도록 순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복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이 딱 하나의 계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장로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고 집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점은 사랑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하찮게 볼 수 있는 지극히 약한 자 하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주님의 사람이냐 세상의 사람이냐를 결정짓는 구분점입니다. 마지막 날에 복받을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마을 사람들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왜? 사랑이 주님께 순종한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가면 복음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병원을 세우신 분은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장기려 박사님은 서울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서울 의대에 합격만 시켜주시면 제 평생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공부한 거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고 서울 의대에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 후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평생 많은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경남 거창에서 농사 짓던 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퇴원을 못합니다. 이제 농사를 빨리 가서 져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병원 원장이셨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옵니다. 이 환자가 박사님에게 이렇게 애원합니다. 원장님, 제발 저 좀 집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꼭 병원비 갚겠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오늘 밤 제가 병원 뒷문을 살짝 열어놓을 테니까 얼른 도망가십시오. 자기 병원인데 남의 병원처럼 선심 쓰듯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야 뭐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 고마운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원 방침은 다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농사철인데 빨리 가서 농사 지어야지. 그날 밤 장기려 박사님은 실제로 이 농부에게 병원 뒷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갈 때 차비로 쓰세요. 다음 날 병원 직원이 급하게 원장님을 찾아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106호 환자가 도망갔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문 열어 보냈습니다. 다 나은 환자를 병원에 붙들어둬서 뭘 하겠습니까?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병원비도 갚을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직원들은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순종이고 순종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제 친구가 기자가 돼서 취재를 했습니다. 장기려라고 하는 분을 전혀 몰랐는데 장례식에 갔는데 사람들이 조문을 하려고 길게 줄을 들어 서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 등등 자기가 아는 지금까지 모든 장례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조문을 하며 슬퍼하는 장례를 본 적이 없다고 제 기자였던 친구가 고백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깊은 여운이 남고 깊은 향기가 나는 깊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날에 복받을 사람은 언제나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을 믿으면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 마지막 날에 칭찬받고 복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점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교회력의 마지막 날에 나는 지금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혹 정의를 내세우면서 미움의 삶을, 증오의 삶을, 또 멸시와 조롱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바로잡아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진심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모든 일들을 이해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가 주보에 잘못 나왔습니다. 259장입니다. 우리 259장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